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Q&A 시간이 9번째네요. 오늘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열왕기하 14장 4절 또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와 유다왕 아사랴는 도대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제거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신하들이 반대를 하게 되나요? 그들의 내면에 우상을 섬기고픈 마음이 있었나요? 그냥 생각하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거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제거하지 못했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솔로몬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산당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었던 곳에서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소규모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 우상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주 소규모였고 작았기 때문에 크게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공주들이 이제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혹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방 한 칸에 아니면 뭐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을 섬겼겠죠. 근데 르호보암 시대가 되면서 르호보암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상을 이제 공개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이 영광의 상징들을 다 빼앗아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남유다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눌러 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했습니다. 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온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섬겼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덜 하긴 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가?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석구석 가정까지 침투한 이런 산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또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왕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들이 1000명이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등져버리면 정치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우상을 마음껏 섬기게 해주면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산당을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고고학적인 어떤 기록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아라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아라드라는 지역에 한 산당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산당은 꽤 커요.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도 나누어져 있고 꽤 큰 산당인데, 그 산당이 이제 무너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회파됐으니까 그때 이 산당들도 회파됐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과 상관없이 바벨론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산당들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봤더니 이제 두 번의 무너짐이 있었는데 BC 700년과 BC 650년경입니다. BC 700년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시대였고 BC 650년경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가 다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산당도 없애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도 오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렸고,
그 한 번 더 세우고 또 다시 무너져 내리고 이런 두 번의 무너짐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산당을 없애려는 노력은 하긴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없애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만 길게 나열된 와중에 야베스에 대해서는 탄생과 더불어 두 구절이나 깊이 언급되고, 또한 야베스가 구한 기도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함께 적혀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데, 생각보다 뜬금없는 곳에 적혀 있어서 왜 하필 족보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일 예배 때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야베스를 보면 수고로이 나왔다, 이게 야베스로거든요. 그래서 야츠 빼즈 이런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실 이것이 오체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산고, 고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인물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말하자면 흙수저로 살았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도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너희도 태어나기를 포로로 태어났지만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은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전해드릴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사소한 궁금증들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매주 Q&A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역대상 초반에 12지파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두 지파는 왜 족보 기록에서 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운명적인 어떤 제한과 어려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야베스의 내용도 확장 기록을 한 거고요. 역대기의 또 특징은, 역대기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좋은 점들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를 원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 여러 역사적 내용,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문헌들을 참고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사실 부정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역대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단과 수불론이 빠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같은 경우에도, 수불론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아주 근접해 있었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우상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로 귀환 시절에 단지파와 수불론 지파는 귀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거의 이제 이방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혈통도 섞이고 민족도 섞이고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지 않아서 이 기록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 우리가 기록이 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이 역사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가 떠났다,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상시에 궁금증으로 있다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 질문 드립니다.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어난 사건에는 40일 또는 40년의 기간이 언급이 되는데, 40의 숫자가 성경적으로 해석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많이들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의 40일과 관련된 몇몇 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홍수 심판으로 비가 내린 게 40일. 또 모세가 왕자로서 40년, 광야 생활 40년, 또 이 출애굽 광야에서 또 40년, 또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었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걸린 시간도 40일, 가나안 정탐 기간 40일, 또 예수님의 광야 금식 기간이 또 40일, 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 사이가 또 4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40, 40년, 40일 뭐 등등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왜 많이 나오냐? 이제 일단 정확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 기간이다, 40일이. 그래서 아까 보셨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걸린 시간 40주야, 또 가나안 정탐 기간 40일, 예수님 부활과 승천 그 사이 40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준비의 의미에서 40일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고난의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홍수비가 내린 것도 40주야, 또 모세가 왕자로서 살았던 게 40년, 또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또 40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이것도 고난의 기간이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하나의 고난이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의 의미로 이제 40을 이제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작은 숫자도 아니니, 당시에 그때 문화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40을 선호하고 또 많이 쓴 것도 있다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3세판 많이 하잖아요. 3세판. 왜 3세판 하죠? 한 번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고, 5번 하기에는 너무 멀고, 3번 하면 승부도 정확하게 낼 수 있으니까 3세판, 우리 3 좋아하잖아요. 삼시세끼 뭐 하여튼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4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과 별개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 이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또 이것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자꾸 이 성경이 정말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단에서 사용하는 이 비유풀이 등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여러 이단들에서 이런 숫자에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에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뭐 최근에 2027 예수님이 2027년에 온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도 이런 숫자들을 자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밥 성경 공부, 또는 교회 무슨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숫자로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자꾸 뭐 이렇게 비유풀이로 자꾸 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 반드시 저희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사족으로 드리면서, 네 번째 질문도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이번 주에도 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더 연구하고 더 이제 Q&A를 더 찍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에요, 봄. 밖에서 좀 했는데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봄입니다, 봄.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월을 아름답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